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이렇게 창조하셔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온갖 동식물과 또 바다의 물고기와 또 생물들로 창조를 채워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과 사명을 주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을 하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요.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항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속성을 뜻한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닮다, 이것은 뭐뭐 같다, 그런 말로써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였으며 영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식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신약의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지식이라는 것은 기로스코인데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와 의의 거룩함과 의와 거룩함과 이 지식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이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은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영적인 속성들을 갖고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 특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고 주님과 다시 화목해야 되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신약성경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닮은 속성의 형상이 훼손됐거나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 모양과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시면 이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 보시면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상은.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형상도 에이콘이지요. 자, 28절,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 말은 강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물론 통치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봉사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이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구현해야 되죠. 그래서 그는 그냥 단순히 독재를 행하고 뭐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가꾸는 거라고 표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앞에 이루어진 모든 자연을 통치하도록 가꾸고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29절로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것은 이들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채소, 과일, 열매 등 채식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채식을 하도록 디자인되었던 것이지요.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심히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각자 제 역할을 잘 해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은 이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되어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사역의 완성이지요. 그러니까 절대 무결함을, 그러니까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돼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조사역의 완성 그리고 쉼을 그렇게 해서 이 창조사역을 그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이 타락 이전에 그것은 특별히 구별되었고 안식에 도달한 완전한 창조를 대표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안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들은 영적인 안식에 참여하며 그것을 온전한 회복을 확실히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이 4장 말씀에 그러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지요. 이 창조는 7일에 하나님의 안식하심으로 그 모든 과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창조 때에 이루어진 이 안식은 우리가 돌아갈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요. 현재의 안식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현재 안식을 조금 맛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경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음을 경고하면서 우리도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있음이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4장 1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은 세상 창조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창조기사에 나타난 제7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안식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바로 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영원한 것이며 구속 역사의 목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안식을 그래서 우리도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회를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루신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음을 밝히셨고 창조의 완성은 창조의 목적이 안식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표현했지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닮은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까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그랬지요. 우리 인간들은 그 창조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전적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가 없이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재창조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새롭게 창조하실 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한 고단 싸움을 거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또한 여러 창조물로 피조물로 조화롭게 역할을 다하도록 채우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은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지요. 그것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과 닮은 존재,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적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영적인 속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할 수 있는 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창조 때의 안식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은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거룩함과 지식과 의로움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지요. 다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해 주셔야만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도 그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창조를 회복할 수,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저희들도 저 안식,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서 이 창조 때에 있었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불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지식들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불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들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주님의 재창조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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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도 주님의 재창조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과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을, 창조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어디 있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얼어붙은 심령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